2차 세계대전을 배경으로 하던 한 영화가 있었습니다. 그 영화의 한 장면이 있는데요. 나치에 저항했던 레지스탕스들이 감옥에서 끌려나와 사형을 당하는 장면이었습니다. 포로들이 기둥에 묶이는 상황 속에서 한 사람이 억울하게 이렇게 외치고 있었습니다. 나는 장사를 하고 돈이나 벌면서 살았을 뿐입니다. 나는 이곳에 붙여올 사람도, 이 붙잡혀 올 사람도 아니고 다른 사람들과는 전혀 다릅니다. 나는 분명 잘못 붙잡혀 온 사람인 것입니다. 나는 저항운동도 하지 않았고 또 거기에 관심조차 없습니다. 죽을 이유가 없고 나는 무죄입니다. 제발 나를 살려주십시오. 나를 살려주십시오. 그러나 이 독일군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사형을 집행하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눈을 감겼고요. 그리고 그 사람을 기둥에 메어 묶습니다. 나는 무죄입니다. 나는 이곳 가운데 죽을 사람이 아닙니다. 라고 외치고 있을 그때에 한 레지스탕스의 그 옆에 묶여있던 사람이 그 사람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 그것이 바로 당신의 죄입니다. 5년 동안이나 전쟁이 계속되었고 고국의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피를 흘리며 죽어갔습니다. 우리의 조국과 민족이 멸망 직전에 있었는데 당신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고요? 예, 당신은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 그것이 바로 당신이 죽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는 것, 그것이 죄다라고 인식합니다. 하지만 해야 하는 것에 있어서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죄가 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는 가운데 그것을 외면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해야 하는 중요한 두 가지 일이 있습니다. 하나는 사회적으로 책임을 지는 것이죠. 바로 가난한 사람과 어려운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그들을 돌보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일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사명이 있다라면은 어쩌면은 신앙인으로서 무엇보다도 더 중요한 사명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그것은 바로 복음 전도하는 사명입니다. 복음 전도의 사명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부탁하신 명령입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20장 21절 말씀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또한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시고 명령하신 사명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여러 인생의 답을 찾지 못해 방황하고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인생이란 무엇일까? 삶의 목적과 목표가 무엇일까? 또 행복과 기쁨, 내 삶에 주어지는 것이 맞을까라고 생각하면서 인생의 가치를 정말 허무함 가운데 좌절하며 낙심 가운데 있는 영혼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들은 혼돈과 공허함 가운데 깊은 어둠의 절망에 사로잡혀서 복된 소식을 구해보지만 그들에게 전해주는 이들이 없어 그들은 그 절망 속에서 눈을 감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 주님께서 지금도 추수의 일꾼을 찾으시는 이때에 우리가 그것을 감당하지 못할 때 그 영혼들은 허무한 인생 속에 어둠 가운데 사라지고 마는 것이죠. 이것이 그들에게 복된 소식을 전하는 것, 바로 성도의 사명이며 교회의 사명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원받은 우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참된 복을 누리게 되었고 영원한 생명, 모든 죄에서 자유케 되었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복된 소식을 전하기 위해 우리는 파송받은 것입니다. 가끔 우리는 전도하는 것을 몇몇 은사 있는 사람들에게 전유물이다라고 생각하는 가운데 애써 외면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결코 옳지 않은 생각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으로 인도하여 주셨고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 우리는 이것을 잘 감당하는 자,
주님을 믿는, 주님께 구원함을 받은 자, 또 누군가에게 복음으로 그 복음의 자리로 나오게 하도록 빚진 자다라고 한다면은 이 사명을 감당하는 이 자리에 서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과연 전도와 이 말씀이 무슨 관계가 있을까 생각해 보게 되는데요. 하지만 분명히 복된 소식이 우리에게 있고 또 그 복된 소식을 전해야 하는 사명이 있는 자다라고 한다면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할 것입니다. 이 말씀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웃 나라인 아람 군대의 침략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당시 이스라엘의 그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이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멀리 떠남으로 인하여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너희는 돌아서라, 하나님께로 돌아가라 라고 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우상 숭배하는 것을 돌이키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회초리를 들으셨는데요, 바로 아람 군대가 바로 하나님의 회초리였던 것이었습니다. 군사적으로 이스라엘은 너무나도 열세 가운데 있었고 쫓기고 도망하는 가운데 결국 사마리아 성에 숨어 보았지만 완전히 포위되어 갇히게 된 모양으로 서게 되었습니다. 수많은 아람 군대가 이 사마리아 성을 완전히 포위하게 되었고 그 사마리아 성으로 들어가는 물과 식료품의 모든 공급로를 차단하였습니다. 이제 아람 군대는 애써 그 성벽을 넘어가거나 뚫고 들어갈 이유가 없었습니다. 몇 날 며칠만 지나면 이제 이곳에서 쉬면서 즐기면서 그 사마리아 안에 갇혀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굶어 죽는 모양을 보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람 군대는 기다리는 작전으로 전쟁을 진행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침내 이 성은 아람 군대의 예상대로 너무나도 처참한 식량 부족과 굶주림 가운데 사람들이 다투고 또 분쟁하고 서로 빼앗고 짓밟는 가운데 악귀환으로 그 성 안이 변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열왕기하 6장 25절 말씀에 보면은 성 안에서 이스라엘은 부정한 음식으로 먹지 않았던 나귀의 머리를 돈을 주고 큰 돈을 주고 사고 하물며 비둘기의 똥마저 비싼 값으로 거래하고 있는 모양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28절에서 29절에 보면은 자신들이 낳았던 아이마저도 그들이 잡아먹는 참혹한 사건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당신의 아이, 내일은 우리 아이를 먹으며 생명을 연장하자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어차피 죽어질 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속수무책으로 죽기를 기다리며 이 절망과 혹독한 어둠과 낙심 속에서 이 혼돈 속에서 놓여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이것이 어쩔 수 없는 인간의 연약함임을 우리는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이라는 것은 정말 자신이 말할 수 없는 그러한 절박한 상황, 꽉 막혀 있고 죽어지는 그러한 상황이 되면은 차마 눈뜨고 볼 수 없는 상황들이 일어나는 것이고 짐승만도 못한 그 결정과 참혹한 죄성이 드러나는 것이 인간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사방이 막혀있고 절박함 중에는 사람들조차 모든 인격조차 잃어버리고 마치 짐승보다도 더 못한 인생으로 변하게 되는 것이 우리의 인간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공급 없이는 철저한 죄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너무나도 비참하고 절망 가운데 좌절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신만 살려고 하고 물고 죽이고 짓밟는 모습, 인간의 모든 인격조차 사라져버리며 적자생존 가운데 남들을 넘어뜨리고 잡아먹고 그들의 모든 전쟁에, 죽이는 전쟁에 형제들조차도 알지 못하는, 알아보지 못하는 그러한 참혹함이 인간들 내면 가운데 깊이 숨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 말씀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또 로마서 3장 23절에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철저하게 죄인이며 우리는 죄로 인하여 멸망할 수밖에 없는 죄인인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끝에는 엄청난 심판이 기다리고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그 보혈과 그 십자가의 자리로 나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쫓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바라보고 손에 쥐려고 하고 이것을 놓으면 내가 마치 살지 못하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기 지식을 자랑하는 헛된 우상이 있는가 하면은 먹고 사는 것이 우상이 되기도 하고 예쁜 몸매를 드러내는 것이 나의 자랑이 되기도 하고 끊임없이 우상을 쫓아가면서 무엇인가를 훔쳐보는 인생, 또 무엇보다도 돈이 내 인생을 이끌어가고 있다라고 한다라면은 우리는 그 헛된 우상으로 말미암아 결국에는 망하는 그 절망 가운데 놓여질 수밖에 없는 인생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진노에 둘러싸인 그 징벌, 어쩌면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있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면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욕심대로 살아갈 때 이러한 진노를 면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시며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7장 1절 말씀에 엘리사를 통하여서 예언하시는데요, 내용은 바로 내일 이맘때 그 성 안에 모든 백성들이 이제는 배불리 먹게 되어지는 은혜가 임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시는 복된 말씀, 복음이 전해지게 된 것입니다. 물론 그 왕과 신하들은 그런 선지자의 말에 대해서 이해할 수도 없었고 믿을 수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정말 하나님께서는 일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베푸시는 분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는 예언하신 말씀대로 기적을 행하시는 것이죠. 아람 군대의 군인들이 집단적으로 환청을 듣게 된 것이었습니다. 어떤 환청입니까? 수많은 애국 군대가, 아주 강력한 애국 군대가 이스라엘을 돕기 위해서 수많은 군대를, 그 마병을 이끌고 이곳으로 달려오고 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었고, 또 그 웅장한 온 땅이 진동하는 소리와 그 진동 가운데 크게 두려워하여서 아람 군대는 모든 것을 다 놓아두고 급하게 자신의 몸만 가지고 피하고 도망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애국 군대가 진격해 오는 것으로 착각하여서 급히 모든 식량과 포항과 모든 의복조차도 버려두고 도망하였던 것입니다. 그렇게 사마리아에 갇혀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께서는 기적을 베푸셨고,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구원의 길이 열린 것, 그곳 가운데 나오기만 하면 되는데 그것을 아직 알지 못하는 상황 속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 상황을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상황이기에 모든 먹을 것과 의복과 그 즐거운 잔치가 문 밖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문 안에서 문을 닫아놓고 굶주림과 신음 속에서 탄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성문 어귀에 있던 나병 환자 4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 4사람의 나병 환자가 서로 이렇게 의논하는데요, 3절과 4절 말씀이 그렇습니다. 성문 어귀에 나병 환자 4사람이 있더니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랴. 만일 우리가 성읍으로 가자고 말한다면 성읍에는 굶주림이 있으리니 우리가 거기서 죽을 것이요, 만일 우리가 여기서 머무르면 역시 우리가 죽을 것이라. 그런즉 우리가 가서 아람 군대에게 항복하자. 그들이 우리를 살려두면 살 것이요 우리를 죽이면 죽을 것이라 하고. 아멘. 다시 말해 이 나병 환자들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성 안으로 들어가면은 분명히 굶주리고 또 그들이 정말 우리의 나병으로 인하여서 더 잔인하게 우리를 때려
죽이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게 되었고, 여기에 머물러 있자니 여전히 죽을 것 같고, 또 아람 군대에게로 가자니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이기에 죽일 상황이 되었기에 우리는 어찌할꼬 라고 생각하다가 차라리 아람 군대에게로 가자, 우리가 항복하면 그들이 우리를 불쌍하게 여겨서 살려주게 되면은 살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나병 환자 4명은 아람 군대가 있는 그 성읍으로 걸어가기 시작하였고, 그 성읍의 문을 열고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아람 군대는 어떻게 있었습니까? 이미 아람 군대는 다 도망하고 빈 성읍으로만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땅에는 아무도 남겨져 있지 않았고, 오직 남겨져 있는 것은 수많은 음식들과 금은 보화와 많은 아름다운 의복이 그 땅에 가득하였던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이 4명의 나병 환자는 그들이 한 것이라고는 그곳에 들어가서 그 모든 것들을 취하고 잔치와 같이 많이 먹고 또 자신의 것들을 구별하여서 숨겨두는 그 일들이 있게 된 것이죠. 나병 환자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입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그 구원을 이루신 방식 하면 이와 같지 아니합니까? 우리가 무엇이건데 우리가 구원함을 입었고, 우리가 무엇이건데 그 은혜 가운데 참된 평안과 소망과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우리는 기다리고 그 자리에 나아가며 우리는 이 땅 가운데 행복과 평강을 누리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그 구원을 이루실 때에 우리의 공로가 아닌 바로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예수님께서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이 구원이 우리에게 주어졌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다 이루신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예수님은 그 십자가상에서 이렇게 외치셨죠. 다 이루었다. 우리의 모든 구원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셨습니다. 마치 오늘 나병 환자가 성벽으로, 그 성문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문 되심으로 들어가고 영원한 생명 되시고 영원한 빵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갈 때 우리는 영원한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 구원의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진 줄로 믿으시기 바라고, 그 구원의 축복으로 참된 평강과 위로와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의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믿음과 이 구원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 것이죠.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니라. 우리의 공로가 아닌 하나님의 선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참된 행복과 복을 누리는 행복한 사람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더욱더 감사함과 기쁨으로 나아가기를 축원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제 이 축복을 누리는 자에서 멈추지 말고 오늘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부탁하신 그 사명, 내가 이곳 가운데 행한 것처럼 너희도 행하라라고 말씀하셨고 나아가 전하라라고 말씀하신 이 전도의 사명을 우리가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병 환자들은 아람 군대가 남긴 음식을 마음껏 먹었습니다. 그리고 기쁨의 잔치를 그 4명이 즐거워하면서 잔치를 벌이고 있었고, 수많은 금은 보화를 자신의 몸에 치장하였고 자신의 것을 구별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자신들의 그 마음 가운데, 그들의 생각 가운데 스치고 지나가는 생각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 성에는, 우리 이 사마리아 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그 성에는 오늘 밤에도 배고파 죽어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텐데 우리가 어찌 이 일을 알리지 않으면 큰 죄에 빠지게 되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된 것입니다. 열왕기하 7장 9절 말씀,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으로 가서 고하자 하고,
결국 이 4명의 나병 환자들은 그 성으로 돌아갔고 문지기들에게 이 기쁜 소식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마리아 성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배고픔과 고통에서 벗어나 참 자유와 기쁨의 잔치에 동참하게 됐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그 구원의 은혜에 그 기쁨의 잔치에 동참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나병 환자와 같이 양식이 있는 곳에서 주님의 축복을 누리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의 그 축복을 누리는 자요, 삶의 가치와 기쁨, 인생의 의미를 깨닫고 인생의 마지막 종착역인 저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그 상급 또한 기대하며 그날을 기다리는 것이죠. 우리는 주님 안에서 참된 행복을 누리는 자인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러고도 가만히 있는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오히려 살인 방조죄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이 4명의 나병 환자들이 저 사마리아 성에는 지금도 죽어가는 영혼들이 있는데 우리만 어찌 이곳 가운데 즐길 수 있겠는가? 마지막 때에 우리가 이 일로 인하여 심판을 받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복음 안에서 구원과 영원한 기쁨의 은혜를 채운 우리는 더 이상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옳지 않은 선하지 못한 일에 우리가 서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그곳,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그 영혼을 향하여 나아가고 그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이죠. 어쩌면은 잃어버린 영혼에 향한 그 심판이 그들에게 있겠지만 그들의 핏값에 대해서 우리에게 물으신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어찌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설 수 있겠습니까? 성경도 이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에스겔 3장 18절 말씀에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네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핏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고. 아멘. 사도 바울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아멘. 이것은 우리에게 겁을 주려고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것은 어쩌면은 정말 죽어져 가는 우리의 영혼과 또 우리의 육신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을 때 그 기쁨의 소식을 또 그 생명 얻게 되어지는 그 방식, 그 방법을 전하는 것, 어쩌면 그것이 인간됨으로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어쩌면 신앙 양심으로서 당연한 그 복음 증거가 우리에게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세계적인 선교 신학자인 D.T. 나이프는 전도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전도란 무엇입니까? 전도란 배고팠던 거지가 양식을 발견한 후에 그리고 그 양식을 취하면서 그 줄인 배를 채웠을 때에 나와 함께 했던 다른 거지들에게 가서 저기에 빵이 있으니 나와 함께 가자라고 말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쉽게 말해서 무엇입니까? 목이 말라 죽어가던 한 사람이 물이 있는 그곳을 발견하여서 자신의 그 갈증을 채운 후에 목마라 죽게 된 그 사람에게 다가가서 여기에 물이 있으니 마시라 라고 전하는 것, 그것이 전도가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죽어가는 사람이 용한 의사를 만났을 때, 내가 그 병을 치유함 받았을 때 우리는 그 의사를 자랑하고 그 병원을 일러주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전도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음 주에 이곳에서 복음이 선포되어지는데 우리는 그 복음을 듣게 하는 것, 그 자리로 나오게 하는 것, 그것까지가 전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핏값에 있어서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도록 우리는 끊임없이 전하는 것까지 우리가 사명을 감당할 때 우리는 그 피에 대해서
자유케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는 그 자유케 되어지는 것에 있어서 기회를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전도의 현장 길지 않습니다. 10분 정도 될까요? 그 전도의 현장 함께 동참하면서 전할 수 있기를 원하고, 오늘 주보에도 전단지가 있는 것이죠. 그것을 내가 알지 못하는 이에게 전해도 좋습니다. 이거 한번 보세요라고 전할 때에 그것이 우리에게 자유케 되어지는 은혜가 있고, 또 한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는 복의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남은 생에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로 우리가 살기 원하는데요, 이사야 52장 7절 말씀에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자들의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때로는 산을 넘는 것이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복음의 복된 소식을 증거하는 그 소식을 위해서 그 산을 넘는 그 발걸음, 너무나도 아름답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그 복의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아름답게 하시는 가운데 복의 자리에 서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9절에 나병 환자들이 친구들과 서로 나누면서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오늘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든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결코 침묵해서는 안 되는 시간인 것이죠. 우리가 이 초청장을 건네주고 또 복음의 자리로 나오게 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